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의 본질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육신의 문제 등등 많은 짐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열한 돈, 관계, 온갖 육신의 문제들, 상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죄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표면적으로 드러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죄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럼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인격체이신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관계적 관점에서 죄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죄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간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간 상태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껴가면 거기 틈이 생깁니다. 비껴간 만큼 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틈을 통해 죄가 또 유입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틈은 더 넓어지고 더 커지겠죠. 커진 간격으로 죄는 더 많이 유입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자기 중심성, 타락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거 방치하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더 강화됩니다. 말씀에 비껴가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틈이 생기고 죄가 유입되어지고 죄가 유입되어지면 그 틈은 더 벌어지고 틈이 더 벌어지니까 죄는 더 많이 유입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의 무게는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 죄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의 상태는 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이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중된 죄의 짐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당신께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무거운 죄의 짐,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짐에서 우리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거기에 쉼이 주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야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만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그 대상이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누구를 초대하시는가, 누구를 초청하시는가? 죄의 짐, 마음의 짐이 무거운 자들을 향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짐, 마음의 짐이 과중해서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짐에 짓눌려 있는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긍휼입니다. 오라고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하시잖아요. 왜 오라고 하시냐면 긍휼한 마음 때문에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죄하려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있구나,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짓눌려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너 수고하고 있구나, 너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오라 하실 때 긍휼한 마음으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마음의 짐에 짓눌려 있던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과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지만 주님께 돌아오면 쉬게 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능한 인간이 아무리 이 죄의 문제,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고 연구해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의 문제는 내가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답이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 답을 찾은 것 같아도 내가 찾은 그 답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답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그게 답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답이 아니라 오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무거워졌겠는가? 죄의 문제를, 마음의 짐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내 인생을 더 복잡하게 하려고, 그리고 내 인생을 더 무겁게 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죠. 도리어 내 인생의 짐,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그걸 기대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안식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가벼워졌는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마음을 다해 원하는데, 안식을 원하고 쉼을 원하는데, 행복을 원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 원했는데 원하는 것과 다르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답인 줄 알았는데 답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연구에, 나의 수고와 노력에 답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근거로 해서는요, 답이 찾아지지 않을 뿐더러 답 같은 걸 내가 찾았다고 한들 그 답은 나중에 답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계획해도,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하나님 없이 찾은 그 답은 결국 답이 아닌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내가, 자기 중심적인 내가 개입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죄의 짐과 마음의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쉼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에는 이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 여러분 쉰다는 거 뭡니까? 잠시 멈춘다는 겁니다. 정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야 멈출 수 있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움직이게 만듭니다. 계속 활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움직이는 게 너무 익숙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멈추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디 인간은 뭔가를 하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두잉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두잉 쪽으로 인간의 삶이 움직여지잖아요. 계속 그렇게 움직여지잖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안 돼요.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실행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뭐냐면 결국 나를 못 봐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의 인간은요 결코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도 문제가 뭐냐면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스스로 얻는 거거든요. 행위,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의롭다 여김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이 있으면요 자기를 제대로 못 돌아봐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 행위가 없으면 행위가 없으면 멈추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위가 없으면 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멈추려고 하고요. 세상 또한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늘 바쁘게 하고 늘 분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은요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급발진을 합니다. 더 빨리 간다고. 무슨 말이냐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 우리가 뉴스에 가끔 보면 급발진 사고가 있잖아요. 네. 차가 지멋대로 뭐 하는 거예요? 가속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 빠른 속도로 질주만 합니다. 멈추질 않는다고요. 평소에 멈추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평소에 쉼을 몰랐기 때문에, 늘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에 자기를 제대로 돌아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자기도 모르게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급발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 브레이크가 안 먹는다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기를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합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였어요. 나중에는 가속이 붙어서 급발진이 돼갖고요 멈춰야 되는데 그 이 빠른 속도가 나도 두려운데 공포스러운데 멈춰지지 않아요. 안 멈춰져요. 회개도 안 되고 하나님 찾는 것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려면 멈춰야 된다고요. 일단 멈춰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움직이는 것이 멈춰야 돼요. 근데
그 멈춘다는 것이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멈추고 싶어요. 나도 회개하고 싶고, 나도 주님을 찾고 싶고, 그러고 싶다고요. 근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주님께 가는 게 멈추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답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가는 게 뭔지, 주님께 간다는 게 뭔지, 그건 본인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이렇게 답을 던져줘도 어떤 분들은요 계속 오답을 씁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요. 주님 앞에 간다는 게, 주님 앞에 돌아간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두려우면 들어올수록, 내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님 앞에 가야 내가 멈춥니다. 주님 앞에 멈춰야 다시 나를 볼 수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쉼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자기를 찾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이 나를 제대로 봐야 회복이 일어난다고. 진리신 예수님께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처방을 받고 회복되는 과정이 쉼이라는 과정. 우리가 사고 나면, 큰 사고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나면 이래요. 이참에 푹 쉬다 오라. 이왕 입원하는데, 일주일 입원하는데 쉬다 오라. 그동안 쉬지 못했는데 쉬라고.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바쁘고 분주했던 것들을 멈추고 몸을 돌보는 거죠. 그게 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어야, 예수님께 돌아가야 나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고, 그래야 그분 앞에서 회복될 수 있고, 그분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그분의 시집 중에 멈추면 보인다라는 시집이 있어요. 이게 시 제목이 아니고 시집 제목이 멈추면 보인다. 그 안에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들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고 들꽃. 들꽃. 보면 뭐야?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이 말이 뭡니까? 멈춘 거예요. 멈춰서 자세히 보게 되고, 멈춰야 오래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움직이면 이제 못 본다고요. 잘 못 본다고요. 막 움직이면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자기를 못 봐요. 계속 분주하잖아요. 자기를 못 봐요. 주님께 돌아가야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요. 이런 멈추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들꽃이 안 보이는데, 멈추었더니 들꽃이 보이고, 자세히 보았더니 예쁘고, 오래 보았더니 사랑스러운 거예요. 멈추니까 새로운 관점이, 멈추니까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멈춰야 다른 가치가 보여요. 다른 가치.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보이고, 움켜짐이 아니라 내어줌이 보이고,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이 보이고, 정복이 아니라 조화와 연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멈추었을 때.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요, 소유, 움켜진 지배, 정복, 이런 가치가 내 안에 계속 작동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동되어지면 내 안에 참다운 안식과 쉼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급발진합니다.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지배하려고 하고, 더 정복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멈출 때에, 다른 가치가 보일 때에, 존재라는 가치, 내어줌이라는 가치, 섬김과 나눔의 가치, 조화와 연합에 대한 가치가 보일 때에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래서 안식과 쉼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안 되면 안식과 쉼도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안식과 쉼은 예수님 앞에서만 가능하고 예수님 앞에서만 다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분별의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하나님 관점. 멈추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지혜가 생긴다. 가치에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래요.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게 된대요. 쉼.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죄를 토대로 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거워서 과중되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억압합니다. 그런데 다른 멍에가 지워져요. 예수님의 멍에가 지워져요. 근데 그 멍에는요 가벼워요. 예수님께 가면 마음의 짐이 문제인지 아니면 마음의 짐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내 무능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거운 짐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전환되지 않았을 때는 그 짐 자체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 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는 내 무능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짐을 가볍게 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멍에는 뭡니까?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혹은 밭을 갈기 위해서 소 같은 가축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짐을 운반하든지 밭을 갈게 할 때 멍에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멍에가 메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멍에가 메어지는 순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짐이 있어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멍에를 메면 무거워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멍에를 메면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내 멍에를 메라고 하실 때 주님이 소유한 멍에를 마치 인간이 소에게 씌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멍에를 이렇게 씌우는 것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소유했던 멍에를 씌우시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메고 계신 그 멍에를 같이 매자는 것이냐,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예요.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멍에를 우리가 소에다 씌우는 것처럼 우리한테 씌우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메고 계신 그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할 때 그 멍에는 나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지는 멍에인 거예요. 마치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겁니다. 봐요. 주님과 함께 이제 멍에를 매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내 기준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면 쉼을 얻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주님의 멍에는 가볍대요. 왜 가벼울까요? 주님도 나도 멍에를 같이 메고 있어요. 그럼 힘을 누가 더 쓸까요? 주님이 더 쓰시겠죠. 힘은 주님이 쓰시고 우리는 거두는 거라고요. 옛날에는 그 짐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그 짐을 누가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분의 뜻과 기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짐이 가벼워지고 내가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 짐을 내가 거뜬히 질 수 있다고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얘기할 때 첫째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 그걸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말해요? 동역자의 삶이라고 말해요. 그 동역자의 삶이 주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매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의 삶이에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다 성취하세요. 그러니 내가 가볍고 그러니 힘을 얻는 거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그 제자의 삶에 여러분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안식하려고 몸부림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애쓰고 힘쓰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지 않아요. 머리 백날 굴려봐야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지 않는다고요. 그 복잡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맬 때 그때 참다운 쉼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멍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함께 움직이면 돼요. 멍에를 같이 쓰고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준이니까. 내 무거운 짐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은 문제가 해결돼도 내 내면은 절대 안식하거나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 돌아가면 이 짐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는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는 나한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주님이고 주님께 허락하신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에 있으면 계속 복잡합니다. 계속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 상황이, 내 내면이 계속 복잡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복잡해지고 무겁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상태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에 눌려서 억압 아래 있습니다. 자유롭지 않다. 불편하다. 고린도서 3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이게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개념을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신비적으로 은사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거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자들은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개인의 삶에, 그 내면에 엄청난 억압들이 있어요. 본인도 안 변해요. 은사는 막 나타나는데 그 삶이 복잡해요. 은사는 나타나는데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어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그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주의 영이 계시면 놀라운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의 영적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그 짐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하니까. 옛날엔 그 짐에 눌렸는데 지금 자유하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 안 힘들다고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변한 거죠. 옛날엔 눌렸는데 지금 눌리지 않아. 여러분, 이 변화는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 결국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변화가 실제가 되고 거룩이 실제가 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핵심은 말씀이라는 행위,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걸 수단 삼아서 결국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신앙은 주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은, 연구하는 그 행위 앞에 있고, 기도라는 그 행위 앞에 있고, 영적 은사라는 현상 앞에 있는 것이 거짓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변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온갖 억압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여전히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맨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멍에를 맨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고 있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엔 억압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삶에 답이 안 보이거든요. 답 같은데 답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셔야 돼요. 주님께 가시되 매일 주님께 가셔야 되고, 각자가 주님께 가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공동체와 함께 주님께 가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그 짐이 가벼워져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신혜정 자매님 남동생 13시간 수술했대요. 13시간. 뭐 수술도 수술이지만 회복되는 과정도 또 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명희 자매 그 예빈이 기흉으로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한테 쉼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자유가 있는가, 정말 쉼을 원한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게 정답이고 다른 대안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 말고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무거운 짐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내가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무거워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수고했구나, 고생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분 앞에 멈추셔야 돼요. 그분 앞에 멈추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가치의 전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할 게 있으면 은혜를 구하고, 좀 간절하게 이 밤에 주님을 찾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